독일의 철학자 중에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헤겔은 어떤 진리를 찾고자 할 때에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변증을 했어요. 이것을 정반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정반합. 정반합이 뭐냐면 진리를 찾기 위해서 거치는 세 단계를 말하는데요. 옳지만 완벽하지 않은 어떤 이치를 정의로 정해요. 정. 그리고 이에 반대되는 모순되는 다른 이치를 반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자를 것은 자르고 버릴 것은 버려서 더 나은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정반합입니다. 옳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틀리다고 다 틀린 것이 아닌 거예요. 서로가 합력함으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정반합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목동이 양을 칩니다. 근데 양무리 가운데 뭘 넣어요? 염소를 넣습니다. 뭐 제가 가서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인터넷 찾아보니까 3대1로 넣는다고 그래요. 양 셋, 염소 하나. 이 정도의 그 비례를 가지고 넣는다고 그래요. 그 왜 그런가? 양은 무리를 짓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져서 풀을 뜯는데 어린 풀부터 다 자란 풀까지 가리지 않고 다 먹어요. 아주 식성이 좋아요. 편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계속 풀을 뜯으니까 풀이 어떻게 될까요? 네, 다 죽어 없어진단 말이죠. 근데 염소는 습성이 달라요. 염소는 다 자란 풀에 거친 잎사귀만 따먹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를 양의 무리에 섞어 놓으면 양이 염소를 따라다녀요. 염소가 하는 일을 보고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풀밭이 잘 보존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양들이 뜯을 수 있는 풀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당신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들고 못 살겠어. 당신 때문에 그 사람 하나님 거기 두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난 저 사람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저 사람 때문에 아주 늙는다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염소를 두시기도 하셔요. 누구를 위해서요? 염소가 없으면 내가 먹고 싶은 대로만 먹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만 누리겠지요. 그러면 나중에는 병들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이지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정반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이게 정의예요. 이게 옳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에 반대되는 모순이 있어요. 뭐냐? 그 구원하기 원하는 백성들이 구원할 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흠이 많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는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과 반을 합하셨어요. 합하시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대속제물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무엇을 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너무 부족했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했어요. 그런데 주일을 준비하며 말씀 앞에 서니까 다시 제가 회복됐습니다. 말씀이 저를 살려요. 제가 이곳에 쓰지 않는다면 저는 벌써 저 문 밖에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말씀이 저를 살려요. 하나님은 자꾸 정반합을 이루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정반합을 다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 속에, 성경의 역사 속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반합을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어요. 하나님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거기 두었더니 사람이 그것을 망쳐버렸어요. 아름다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할 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다시 합을 이루셨는데 그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그 백성들이, 그 복된 땅에 이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 법을 떠났어요. 결국엔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그걸 망쳐버린 거예요. 또 다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더 선한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은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은요, 우리의 모든 일들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지혜로움을 더하셔서 그 방법을 알게 하셔요. 결국에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확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의로움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미 택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장 5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이 언제 예레미야를 택하셨다고요? 그죠? 그가 생명이라는 이름을 갖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그를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악인도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되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래 감리교는 예정서를 안 따라요. 만민구원서를 따라요. 근데 그 두 가지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예정설이나 만민구원설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태어나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그를 아셔요. 시편 58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정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명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뿐이에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예정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다 악인이었어요. 예정됐다고 다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오직 십자가 앞에서만 의로운 거예요. 예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어요? 허탄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보다 높이 두는 것이에요. 나에게 복을 달라 복을 달라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들, 그것을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일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교회로 나올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알게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부르신 이들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셨어요.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행한 것이 없을지라도 그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느니 그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하여 주셔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의인의 이름을 더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셨다 하셨어요. 종으로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거예요. 영화로움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대적할 자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볼 수 없다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는 자녀들, 그 은혜 아래 머무는 자녀들,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없이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 안에 있을 때, 오직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승리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향한 이 사랑은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시는 거예요. 내 몸의 일부를 떼어서 내 자녀에게 준다면 여러분, 그 자녀는 내 몸의 일부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떼어주는 거예요. 만일 내 심장을 떼어서 내 아들에게 준다면 내 아들은 내 심장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존귀하고 거룩한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잘것없어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정말 보잘것없어요. 누가 내 실체를 할까봐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또 성부, 성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셨어요. 지난주 말씀에는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다 하셨어요? 성령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열정을 내시고 열심을 다하여서 탄식하시며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정죄하겠냐? 우리는 결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택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내가 택함받은 자다, 부름받은 자다, 내가 영화로움에 이를 자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 나라에 이를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예정된 사람들일까요? 그 첫 번째 이런 사람들입니다. 시작. 오늘 28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이 어찌 말로 되겠습니까? 그러나 말로 시작하는 것이. 네? 말로 시작하는 것. 그런데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되지. 표현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너 쟤 좋아하는구나. 왜요? 다 드러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드러나요. 표현됩니다. 오늘 윤미애 권사님이 기도를 우리 오랜만에 저희 교회에서 다시 기도를 하신 것이죠. 긴 기도를 하셨어요. 역대급으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 정말 사랑하시는 마음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물론 짧은 기도라고 해서 안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긴 기도가 저한테는 그 사랑으로 느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편하게 기대고 앉아서 다리를 무릎에 올리고 덜덜덜덜 떨면서 오늘은 설교가 어떠거나 저떠거나 기도가 어떠거나 저떠거나, 야, 오늘은 찬양이 별로 안 좋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가 없어요. 예? 주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하라. 며칠 중에 한 번입니까? 7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그럼 거룩히 하라 그랬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한 날은 어느 날보다 특별한 날 아닙니까? 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특별하게 하는 것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이해합니다. 하나님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피치 못할 사정. 예? 무슨 사정이요? 예, 피치 못할 사정. 집에 장례가 있거나 그런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교회 한 번 안 나가니까 이렇게 편하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교회에 못 나가니까, 지난번에 학주가 그래요. 참 이뻐요, 학주가.
우리 세 번째 아들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한테 카톡을 해가지고 카톡으로 예배를 실황 중계하는 거예요. 그 예배 우리 교회 예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 했대요. 근데 전화 안 받았대요. 그래 했나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교회 오는 발걸음이 기쁘겠지요. 예. 저 점선에서 레이 한 대가 통통통통 거리면서 야 신난다 예배하러 간다 하면서 아침 일찍 출발. 저 윗동네에서 그랜저가 우웅하고 예배드리러 가요. 저는 그 발걸음이 참 아름답게 느껴져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아니라면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은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오늘 화분이 올라왔어요. 너무 커요. 부담스러워요. 이거 반만 잘라놓으면 좋겠는데. 무슨 마음이에요? 이걸 여기 두는 게. 네, 사랑의 마음이에요. 저를 향한 게 아니라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향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좀 머리가 너무 커요.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기도 하죠. 요즘에는 옛날 같지 않아서 옛날에는 다림질해서 헌금하기도 하고 했어요. 해보신 경험 있습니까? 다림질해서 헌금한 적? 저 한 번 있어요. 기억으로는 한 번인데 대리미로 어머니가 다림질하고 끝났는데 1,000원짜리 갖고 와서 하는 거예요. 왜? 내일 헌금하려고. 찬양, 기도, 말씀 어느 것 하나가 쉽게 의미 없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 아닐까요? 두 번째 이런 사람들입니다. 시작. 오늘 28절 말씀에 또 이렇게 시작돼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마음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셨는데 그 뜻을 기뻐하지 않아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합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해요. 여러분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돼요. 제가 유튜브에 영상 올리고 가끔 제 설교를 들어봐요.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살아나는 것을 느끼니까요. 여러분들 오미자 딴다고 기도회를 쉬는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설교를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만 공경하면 되죠. 아유 우리 부모님들 다 돌아가셨어. 이제 이 말씀은 나한테 해당 사항이 안 돼. 지옥에 갖다 지워냅니까? 아니지요.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른 공경하십시오. 우리 최 권사님 계시지만 여러분 어른 공경할 줄 알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예의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의가 없다?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했어요. 나는 목사입니다. 살인 안 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나가라. 미워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이미 살인했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존중 어떻게 해야 존중하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은. 사람을 쉽게 대하면 안 돼요. 아멘. 그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가늠하지 말라 하셨어요. 자기를 정결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직할 줄 알아야 돼요. 남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저기서 여기 가서 저 사람 어떠고 저고 저기 가서 여기 사람 어떠고 저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요. 이웃에 대해서 탐내거나 빼앗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네? 사람들이 저거 좋다 그러면 언젠간 그것에 탐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신 사람들이. 세 번째,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오늘 29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하셨어요. 예, 마음대로 멋대로 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가도록 이미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결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아무리 화려한 말로 설교를 다 해도 그게 다 목사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려한 말로 화려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도 다 그게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그게 그 사람 믿음입니다. 너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무엇을요? 사랑을. 믿음, 소망, 사랑은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되는 겁니다.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모습에서 다 떠나야 됩니다. 완전히 떠나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형제를, 성도를, 교우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했어요. 서로를 위해서 내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비방하지 않으며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감사가 넘쳐요. 거룩해요. 정이 많아요. 무정하지 아니합니다. 정이 많아야 돼요. 서로를 깊이 이해해야 돼요. 모함하지 않아요. 절제해요. 또 친절해요. 선한 것을 좋아해요. 신의를 지켜요. 세상의 쾌락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열매를 기뻐해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예수님 닮은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정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선하다, 나는 예수님을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닮았습니까? 닮았지요. 그러나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람들이 알아줘야 돼요. 야, 이 어디서 나는 향기냐? 이 화목함은 무엇이지?
이 평안함은 무엇이지? 이 기쁨은 무엇이지? 이 선함은 무엇이지? 아,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어요. 또 의롭다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누구들입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부르심을 입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만큼 예정하셨기에, 붙드셨기에, 부르셨기에, 택하셨기에, 영화롭게 하셨기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딸을 이쁘게 키웠어요. 이 딸이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회사에서 사원들에게 다 과제를 내줬어요. 무슨 과제를 내줬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라는 거예요. 추석 명절 동안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라는 숙제를 내줬어요. 이 딸이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서울에 한 호텔을 잡았어요. 식당을 예약을 했어요. 여행 코스를 잡았어요. 매일 일하고 매일 삶의 고된 그러한 인생의 무게를 지고 하는 그 부모님을 보면서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딸이 그 길을 과정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차에 태워서 모시고 가서 호텔에 모시고 식당마다 모시고 가고 여행 코스를 잡아서 여행을 시켜드리고 1박 2일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참 이쁘지요? 부모의 기쁨, 그 기쁨은 그 부모를 사랑하는 딸의 마음에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기뻐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삶이 공고하다면 분명해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거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데 그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들은 흥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떠나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잃어버리자 그들은 멸망해 버렸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제 미리 아신 자들의 그 삶을 살아가며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